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우리 요나서 1장 전체인데요. 본문 말씀은 전체지만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새벽 기도 말씀, 또 큐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요나 때로부터 40년 후에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생각과 마음,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는 짤막한 언급으로 지나갑니다.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요나, 끝까지 고집 피우는 요나에게 집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겠다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우회 전략을 사용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우회 전략을 사용합니다. 저는 3초 만에 잠듭니다. 7초 만에 잠꼬대를 합니다. 아내가 제가 잠이 드니까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손으로 헤아려 봤다고 합니다. 3초, 잠꼬대는 7초.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알람을 맞춥니다. 근데 깊이 잠이 드니까 알람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도 알람을 맞춥니다. 알람이 아내를 깨우고 아내가 저를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준비하셔서 잠든 요나에게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쿨쿨 잠만 잡니다.
깨어나질 않습니다. 대신에 그 배에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장과 선원들을 깨우고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오늘 1장에 3번 말합니다. 그 말에는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그 말은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기도의 사람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하는 말이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우리도 우리 신에게 기도합니다.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사 구원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풍파가 다가오면 자기가 믿는 신을 찾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가 침몰할까 봐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풍파가 오면 신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큰 바람과 폭풍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통해서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라, 음성을 쫓으라, 이 말씀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느 날 불현듯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떤 성도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문제 있을 때만 중보기도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스스로 염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거듭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분명 만나 주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기회로 살리지 않는 것이 더 어리석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선장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선장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명의 목적이자 목표,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그를 소명으로 확실히 붙잡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덧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시작은 문제로 시작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기도가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겠다는 기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났더니 선원들은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요나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두 번째 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 모임에서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하버드 대학, 그것이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대학이고 저는 그 하버드 대학의 최고 교수입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또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죠? 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헨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설명하기에 정말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에 가장 바른 답은 이름이지요. 오늘 1장에 보면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요나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있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였습니다. 한참 벗어났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내 이름, 이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하늘에서 거룩하게 된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성도의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인생은 바른 자리로 회복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세 번째 한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40일 후에 적국이었던 니느웨가 무너진다면 내가 굳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 없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니느웨는 망할 거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행여라도 그들이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집사님이, 이게 한 집사님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이라 할게요. 오해하실까 봐.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미운 사람이 앞에 있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더래요. 왜요? 마음속에 구부러진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큼은 이걸 전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잔인한 복수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는 마음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니느웨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싫어합니다. 잔인한 복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또 피합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4절에 하나님이 바람과 풍랑을 바다에 내리십니다. 5절에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웠습니다. 15절에는 제비 뽑힌 요나는 던져져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17절에는 결국 물고기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어떠한 동사가 나오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 요나는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올라가는 신앙,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올라가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빼고요. 마음이 올라가는 것은 교만. 이것 빼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 힘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나는 내려가는 길을 택하고 자신이 이 풍랑과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제비 뽑혀서 깨닫게 되었고 자신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선원들의 말을 듣고 얘기하기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린 이 큰 폭풍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심청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끝까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악한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죽겠다고 했지만 17절에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준비하셨다고요? 이미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의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주인공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절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요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황소 고집입니다. 요나는 똥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꺾으시고 고치셨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인 줄 알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전도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격주로 전도지를 붙이지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대면해서 예수님을 전한 것, 만나서 전한 것, 복음을 증거한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얼마나 되십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가 열매를 따지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는 작업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대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심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을 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문제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살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면 처음 시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복음을 심는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